믿음의 승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는 미국의 샤일로 기독학교라는 곳에 한 미식 축구팀이 등장을 하는데, 이 팀은 만년 꼴찌를 기록했던 팀이었습니다. 경기에서는 늘 지기만 했었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 팀을 지도했었던 테일러 감독이라는 사람도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학생들은 날마다 깊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고, 또 가정 안에서는 부모님과의 갈등 등 여러 가지 삶 속에서의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한 팀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관계의 어려움도 겪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감독과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항상 경기 전날이 되면 이 패배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늘 괴로워했던 이 팀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기든지 지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기에 나가서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는 그런 믿음을 결단하게 되었죠. 그러자 그들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지기만 했던 그들의 경기력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해서 이기는 경기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또 서로를 바라볼 때 항상 불신으로만 서로를 바라봤던 그들이 이제는 서로를 믿음과 신뢰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결국 이 샤일로 기독학교의 미식 축구팀은 그해 리그 경기에서 우승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가 다른 영화보다 조금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특별한 점은 이 영화는 미국의 어떤 영화사가 만든 영화가 아니라 한 작은 교회에서 성도들의 힘으로 만들어진 영화라는 점입니다. 이 영화의 모든 제작비가 교회 헌금으로 전액 충당이 되었고, 영화에 등장하는 조연과 주연, 그리고 각본과 감독 모두가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는 점입니다. 분명히 영화는 기독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품고 있지만, 그러나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깊은 감동을 안겨다 주었던 아름다운 영화라는 대체적인 평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팀으로 부름받은 학생들이 있는데 서로를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며 깨어지고 분열하는 그런 모습들, 승리가 아닌 깊은 패배의식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고, 또 팀 밖에서는 여러 가지 삶 속에서의 문제들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완전한 해답을 얻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 그러기에 결국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감추어 버리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고, 안타깝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2장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하나됨과 연합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이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공동체가 연합하기 위해서, 또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의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그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의지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져야만 가능한 일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엇이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경험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진 공동체, 그러한 교회는 어떠한 모습인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요, 바로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입니다. 우리 첫 번째 대지를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주후 62년경쯤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옥중 서신입니다. 본서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 사도 개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특별한 대상이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빌립보서 1장 7절을 살펴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뒤에 이어지는 8절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모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피포데오라는 단어인데 해석을 하면 사랑에 빠지다, 절실하게 바라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은 굉장히 특별한 사랑과 사모함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그가 처음으로 개척했던 교회였습니다. 바로 자주색 옷감 장사했던 루디아라는 평범한 여인을 시작으로 그가 유럽에서 처음으로 건축을 했던 그런 교회였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작고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대다수가 이방인들로 구성된 그런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의 전도 사역에 있어서 물심양면으로 아끼지 않고 지원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따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 사도의 신분은요, 감옥에 갇혀져 있는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의 그런 풍습의 문화에 의하면 이 바울 사도의 매임은 분명 큰 수치와 부끄러움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 사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굳건한 연대를 이루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 사도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는 단순한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동역자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그들의 관계는 한 가족과도 같은 끈끈한 정을 나누는 운명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2절과 같은 권면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들은 한 가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형제고 한 자매이고 한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고 같은 사랑을 품을 수 있고 한 마음으로 연합하십시오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여러분 가슴속에 떠오르는 그런 어떤 느낌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느낌들이 떠오르시죠? 가족이라는 단어를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면 어떠한 마음들이 떠오르십니까? 예를 들면 따뜻함, 편안함, 행복, 쉼, 때로는 희생이라는 단어도 떠오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가족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조직보다 가장 친밀하고 따뜻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람은 가정 안에서 태어나고요. 또 가족 안에서 먹고 자라고 마시면서 성장합니다. 가족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기도 하지만 결국 사람은 가족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평생 살다가 가족의 품 안에서 숨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또한 가족이기 때문에 내 것을 내어놓고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교회를 가족이라는 이미지로 묘사하는 곳을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9절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속한 거대한 가족 공동체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거대한 가족 공동체는요, 나라를 초월해요. 지역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시대를 초월하기도 하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은 곧 하나의 가족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 또한 교회를 가족으로 묘사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또한 에베소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바울 사도도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교회는 곧 가족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 얼굴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얼굴 한번 쳐다보십시오. 나랑 똑같이 생기신 분이 있으십니까?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생김새가 다 다르고요. 여러분들의 고향도 다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직업도 다를 거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의 위치도 다 다를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다른 것 투성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아래서 한 형제고 한 자매고 곧 한 가족인 것입니다. 저는 2015년 10월부터 독립을 해서 혼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혼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혼자 생활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집에 가서 부모님도 만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때로는 하룻밤 잠도 자고 오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최근에는 사역이 좀 너무나 바빠지다 보니까 집에 한동안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집에 안 갔던 것 같아서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 때문에 지난주 목요일에 정말 오래간만에 집에 갔어요.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저녁 식사도 하고 하룻밤 잠도 자고 왔습니다. 근데 너무나 죄송했던 게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 하시는 겁니다. 저녁 식사하고 오는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잠자리를 챙겨주시면서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으시지만 귀찮은 척 하시면서 굉장히 흐뭇해 하시는 어머님의 모습. 나이가 33이지만 부족한 건 뭐 없는지, 필요한 건 없는지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자 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들.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 부모님의 그 따뜻함이 몸이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교회의 정체성은요 바로 이 가족이라는 것에 있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또 같은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우리는 한 마음으로 연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나누고 우리의 마음과 감정까지도 다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다가가서 나의 것을 나눠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가족 공동체와 같았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말씀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 날마다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며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날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인데 이 초대교회의 모습에는 놀라운 비결이 있습니다.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이 그 앞절에 등장하는 44절과 4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자, 자기의 모든 재산과 소유들을 다 팔아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모두 다 나눠줬던 것입니다. 즉 가족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던 것이죠.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남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나의 가족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나의 떡을 떼어주고 내 소유를 나눠주고 조건 없이 나의 것을 희생하며 떼어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서울 홍성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우리가 가족이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그러기에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도 내 떡을 떼어서 나눠주고 내 소유를 조건 없이 떼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지갑에 있는 모든 돈과 물질들을 다 꺼내서 다 팔아가지고 어려운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다 나눠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허락하시는 마음대로
믿음대로 있으면 있는 만큼, 없으면 없는 만큼 어려운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내 떡을 떼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떡을 떼어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까지도 다 공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유대인의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몸은 하나이고 머리가 둘 달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혹시 상상이 되십니까?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가 달린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과연 이 사람을 우리가 한 사람으로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두 사람으로 봐야 될 것인가? 이게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가 대답이라고 생각하시죠? 유대인들이 내린 결론은 이와 같습니다. 뜨거운 물을 가져다가 머리 하나에 부어봐라. 그래서 옆에 있는 머리가 뜨거움을 느낀다면 그 사람은 한 사람이고, 옆에 있는 머리가 뜨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대답을,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한 몸이라면, 한 지체라면 함께 아파하고 모든 감정들을 다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교회는 가족이라고도 많이 묘사를 하지만 성경에서 교회를 한 몸과 한 지체라고도 많이 묘사를 하고 있어요. 결국 한 몸이라면, 여러분들이 한 가족이라면 함께 아파할 수 있고 함께 모든 감정들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1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서울 홍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홍성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한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 가족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자신의 마음에 품고 그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성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시고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와 함께 즐거워할 일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껏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내가 흘려야 될 눈물의 양이 있다면 아끼지 아니하고 마음껏 흘려줄 수 있는 한 가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가족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가족이십니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교회는요, 철저한 겸손으로 점철된 공동체입니다. 우리 두 번째 대지를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철저한 겸손으로 점철된 공동체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겸손한 마음을 헬라어 원어로 직역을 하면 비천한 마음으로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겸손에 대한 더 깊은 정의로 더 나아가면 겸손은 자신의 자금에 대해서, 나의 자금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겸손은요, 내가 큰 게 아닙니다.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닌 거예요. 나는 이 사람보다 우월한 존재, 보다 좀 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학벌로 보나 직업으로 보나 생활 수준으로 보나 나보다 한참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겸손은 내가 낮아지고 내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고 모든 면에 있어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겸손의 반대말이 있다면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겸손의 반대말은 어떤 단어일까요? 교만일 것입니다. 교만. 이 교만이 우리 안에 생겨난 그 이유는요, 바로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부터 교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우리는 그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서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첫째는 내가 비교의 대상으로 삼았던 그 사람이 나보다 탁월하거나 우월하면 거기서 우리는 좌절감을 느끼죠. 그리고 깊은 열등감에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비교의 대상으로 삼았던 그 사람이 나보다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내 안에 판단이 들면 그 안에서 우리는 우월감을 가지고 가져서는 안 될 교만이라는 감정을 우리 안에 품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교만은 결국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너무나도 존귀하고 귀한 피조물들을 욕되게 하는, 멸시하는 어리석은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도들을 대할 때,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하실 때, 혹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실 때 여러분 안에 반드시 기억하시고 굳게 붙드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큰 게 아니라 내가 작음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 즉 겸손한 것입니다. 그 겸손이라는 가치를 여러분 안에 굳게 붙들고 옆에 있는 성도를 바라보고 옆에 있는 성도와 교제할 때 이전에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발견하지 못했던 내 옆에 있는 성도의 작은 가치와 작은 장점들이 비로소 우리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 또한 이 겸손함의 가치를 굳게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행한 것은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바울 사도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내 사역의 비결이 이것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비결이 무엇인고 하니 살펴보니까 엄청나게 거창하고 위대한 사역이 아닌 겁니다. 사람을 대하는 기술,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내 것으로 빼앗을 수 있을지 그 방법론적인 접근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단순합니다. 바로 겸손함, 비천한 마음과 눈물뿐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외적인 조건과 신분들은요, 실로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죠. 이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었고, 또 그는 당대 최고의 지식층이었던 이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했던 수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모든 사역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들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또한 그는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스스로도 충분히 우쭐해질 수 있었고 충분히 교만해질 수 있는 여지가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고백하고 있죠.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내 것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지식과 내 지성과 내 영광과 내 이름과 내 명예는 더 이상 나에게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선하신 계획 가운데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삶을 쳐서 복종시키며 고통스러운 육체의 가시를 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하나님이 나를 교만하지 않게 만드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육체의 가시였느라고 고백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바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 것은 없는 거예요.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나의 목숨도 나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로지 그 생명의 말씀을 밝히며 달려가는 그 길을 걸어갈 때 내 생명과 내 목숨까지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다 내어놓을 수도 있다는, 전제의 제물로도 내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다는 너무나도 겸손한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 안에 있었던 겸손함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이 겸손함의 원형과 겸손함의 극치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2장 후반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계셨던 능력의 자리에 편안하게 머물러 계실 수도 있었지만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이 연약한 자리까지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비우신 것만으로도 충분했을 텐데 이번에는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셨던 것이죠.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어서 그 예수를 바라보라고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의 진보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교회의 깨어짐과 분열이 아니라 교회의 하나됨과 연합을 위해서 강력하게 붙들어야 될 최고의 본보기가 바로 겸손함에 극치셨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울은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겸손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정의를 하자면 겸손은 다른 게 아닙니다. 겸손은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내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겸손은 내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내 자신을 채우는 것만이,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신을 높이는 것만이 이 치열한 경쟁 구조 속에서 뒤처지지 않는 방법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세상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자신을 비우고 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들에게 기회가 찾아오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과 사역들을 감당하다 보면 이미 여러 가지 일들을 충분히 감당하고 계시겠지만, 또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이루시다 보면 우리가 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관계 속에서 다툼이나 허영심, 여러 가지 문제들을, 트러블들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관계와 모든 상황 속에서 비롯되는 그런 문제와 트러블을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겸손함의 무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 안에 이 강력한 무기, 겸손함의 무기를 한 분 한 분 모두 다 여러분 내면에 장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겸손함의 무기를 장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이 겸손함의 무기를 장착하시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여러분들이 대하는 모든 관계를 이끌어 가실 수 있다면 그러한 자들이 모인, 그러한 자들만 모인 우리 서울 홍성교회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좌우 앞뒤 계신 분들 향해서 이렇게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요, 내 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는 공동체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름다운 교회는요, 내 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까지도 돌볼 줄 아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등장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아십니까? 굉장히 신실하고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들 부부는 로마에 살면서 천막을 제조하는 그런 일을 했던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AD 49년쯤에, 주후 49년쯤 이 로마를 통치하고 있었던 글라우디오 황제가 갑자기 추방 명령을 내렸어요.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떠나가라는 강제 추방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들 부부는 로마에 살면서 상당한 재물을 모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들에게 갑작스럽게 내려진 이 추방 명령은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었을 겁니다. 오늘날로 우리가 표현해서 적용을 해서 말할 것 같으면 이미 사업을 굉장히 번창시켜 놨어요. 사업의 터전을 다 닦아놨는데 권리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사업에 관련된 모든 자재들을 다 내려놓고 쫓겨나야 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이 쫓겨나다시피 해서 로마를 벗어나 고린도 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삶의 터전을 개척해 나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 바로 바울 사도를 만났던 것이에요. 바울 사도를 만난 순간 이들 부부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어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전에도 신실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더욱더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었죠. 또한 열심히 상업에 봉사를 했지만 이전만큼 부유한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떡을 떼는 것을 결코 아까워하지 않았던 너무나도 아름다운 부부였죠. 이들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었던 그 집을 교회의 장소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를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었던 신실한 부부였었죠. 결국 이들 부부가 보여줬던 그 헌신과 수고와 섬김과 그 나눔의 모습은 결국 고린도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들 부부가 보여줬던 헌신과 수고와 봉사의 모습은 결코 이들 부부만의 기쁨이 아니었을 거예요. 단지 이들이 바울 사도와 맺었던 그 우정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행했던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단지 바울 사도와 공통점이 많았기 때문에 동변상련의 감정을 느끼는 것 때문에 그러한 선행을 행했던 것도 아닐 것입니다. 결국 이들 부부가 했던 그 섬김과 희생과 봉사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뜻을 품게도 하시고 일하게도 하십니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결국 우리가 내 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건요, 결국 나의 기쁨이 아닌 겁니다. 이건 결국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거예요. 내 만족도 아닌 거예요. 내가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내가 어떤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어떤 방편도 아닌 것이죠. 천주교나 불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신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만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방편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보고 착한 일, 선행을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선한 마음을 품게도 하시고 실제적으로 그 일을 행하게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그런 선한 뜻을 품게 하시고 그 일을 소망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어요. 내가 좋은 일을 하면,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지, 나를 좋아해 주시겠지, 나에게 기뻐해 주시겠지라고 오해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정반대인 것입니다. 정반대죠.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기적인 내가, 나밖에 몰랐던 내가 이제는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나보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와 이웃을 돌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선한 뜻을 품게 되고 또 누군가를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참으로 이기적인 시대입니다. 정말 나밖에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은 존경이라는 말을 이렇게 이해를 하죠. 내가 높은 지위에 오르고 내가 높은 신분을 얻고 화려한 스펙을 얻고 화려한 명칭, 이름을 가지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 주겠지,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겠지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기에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좋은 이름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지위나 신분이 사람들의 관심을 잠깐은 끌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코 그러한 지위나 신분이 존경을 받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에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신분이셨습니다. 목수의 아들이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을 때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보다 더 뛰어난 높은 곳에 올려주시는 거예요. 결국 그 이름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 즉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최상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가 되어주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한 아직 다가오지 않을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그 영광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이름 앞에 압도당하게 될 것이고 그 거룩하신 이름 앞에 그 거룩하신 영광을 목도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이 땅에서 비록 비천하고 부끄럽고 보잘것없는 이름이었다 할지라도 실상 그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서울홍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서로 관계를 맺으시고 교제하실 때 서로를 존경하시고 또 서로에게 존경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건강한 관계를 세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셨을 때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을 붙들면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하지 마시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서롱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줄 것으로만 가득한 사람의 모습으로, 섬김으로만 가득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름답게 변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스웨덴 출신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레나 마리아라는 가스펠 가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 레나 마리아는 두 팔이 없고요, 한쪽 다리가 짧은 중증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런 장애의 몸을 가지고 이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 나아가서 무려 금메달을 4개나 획득을 했고요. 또 현재는 가스펠 가수가 되어서 전 세계 방방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어주었던 은혜와 은총을 찬양과 간증으로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레나 마리아는 찬양과 간증을 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죠. 사람은 모두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특별한 목적과 남다른 이유로 지으셨습니다. 나는 팔이 없지만 그러나 노래를 잘하는 목소리를 가졌죠. 당신이 돈이 없다는 것, 배운 게 없다는 것, 온전한 신체를 가지지 못했다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은 동일한 의미와 동일한 가치를 지닌 소중한 존재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러한 간증을 하기까지는 어머니의 헌신과 섬김이 있었다고 합니다. 레나 마리아의 어머니는 그녀가 성장하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이러한 마음과 가치들을 그녀에게 심어주었다고 합니다. 올해 저희 서울홍성교회 사회위원회에서는요, 장애인 예배 공동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엇보다도 기도로서 가장 많이 준비하고 있고, 현재 이 장애인 예배 명칭 공모가 진행 중에 있고 3월 한 달 동안 이 예배를 함께 섬길 섬김이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장애인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를 섬길 섬김이들도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장애인 예배 공동체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석같이 빛나는 우리 장애인들을 보내주실 것이고 함께 섬길 수 있는 섬김이들도 만나게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우리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먼저 그들의 눈과 우리 눈을 마주하고 우리의 따뜻한 마음과 그들의 마음과 대면을 하고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지으셨다는 것, 당신은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과 당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그 따뜻한 마음과 그 아름다운 가치를 전달할 수 있다면, 올해 앞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실 그 장애인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그 따뜻한 마음과 그 아름다운 가치들을 이 사람이 남이 아니라 나의 가족이라고 여기며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면, 그 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면 우리 서울 홍성교회는 분명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요, 아름다운 공동체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공동체는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풍성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오늘도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결단하심을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이 되고 큰 기쁨이 되는 우리 서울 홍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하고 비천한 마음으로 성도와 교제하며 내 일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까지도 돌보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